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모두가 다 반갑지만 이처럼 처음 VIP로 초대받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참 이 자리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과 조금 이런 특별한 그 영적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환경이 익숙한 것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친구의 권유 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까지 나오는 이 여정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 망설임이 컸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뿌리치고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짧은 한 시간에 여러분의 그 인생을 바꾸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정말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회라는 것이 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였던 브릿지 역할하는 그 중보의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분들을 그 삶을 가까이서 살펴볼 때가 참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누가 나에게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일, 그것을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은 정말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짐, 그 인생의 짐을 지고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바로 그것입니다. 참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아픔, 그 상처가 나가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불어닥친 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린 진단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자신만 아니라 이야기를 함께 들었던 그 사랑하는 가족 자체도 모두가 무너져 내립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버리고 주저앉은 사람들, 얼마든지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고통 속에서 회복이 되지 않는, 또는 죽음 앞에 오열하는 사람들, 참 이 다양한 사람을 목회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누구라서 이 인생의 짐, 오늘 이 가운데 져보지 않은 분들 계시나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진단으로 내린 우리 인생의 모습, 하나같이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바로 이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이처럼 초청잔치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이곳으로 참으로 인도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된 1절 본문을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입니다. 너무 선명하게 마치 주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함께하는 것처럼 보았어요. 지금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2700년 전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초청하시는 놀라운 초대의 말씀입니다. 여기 공통점 뭐냐면 목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시대, 여러분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갈증의 시대라고 저는 이야기를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를 누리고 가지고 뭐를 취하고 그래도 만족이 없는 이런 갈증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은 어떤 것을 가져봐도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에 작년에 가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참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불과 저 어릴 때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적어도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부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보다는 한 100년을 앞서지 않았는가. 그 당시 우리가 갖지 못한 또 누리지 못한 여러 가지 전자매체나 또 그들의 삶이 굉장히 선진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후진국으로 살 때 그런 비교 가치 속에서 일본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작년에 일본 집회를 하면서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이 GNI라고 표현하는데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전년에 비해서 2.7%가 늘어나서 3만 6천, 한 3만, 그러니까 거의 4만 대를 진입하는.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숫자가 미치질 못합니다. 2, 3천 불이 적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이 표집단을 다시 만들면 세계 5천만 이상의 국가를 놓고 보면 미국, 그리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참으로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 한국으로, K-팝으로 세계에 우리의 영향이 하늘을 찌르듯 그렇게 상당히 올라가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 이면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90년대 이후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요즘 조현병이라고 해서, 옛날엔 정신병이라고 했는데 이게 용어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조현병 환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이 고통하는 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만큼 우리가 잘 살아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자살률이나 또는 디프레션 그러죠, 우울증, 이 우울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냐면 OECD 국가 가운데 1위,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이런 문제가 우리의 아픔의 상처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우울증 유병률도 크게 증가됩니다. 1990년대만 해도 2%밖에 안 되던 것이 지금 여러분 전체 인구의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한 10% 정도.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이면 5천만 가운데 우울증 환자가 500만이라고 하는 이 수치.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모두가 삶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과거에 보면 정말 절대 빈곤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여기 전쟁 시대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을 보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것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만큼 잘 살았으면 자살률 적어져야 되고 우울증 환자 여기에 시달린 사람들이 적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계속 우리를 고통 속에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든 그 과정 가운데 목마른 사람처럼 우리가 갈증을 갖고 사느냐? 우리 한번 이런 문제를 오늘 우리가 진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 참 아름다운 미인들이 참 많지만 과거에 지금도 그 많은 미를 따라갈 수 없다 하는 여러분 잘 아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거예요. 평생 화려한 보석에 둘러싸여 원하는 보석을 다 가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좀 진실한 마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바로 그것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7명의 남자를 거쳤어요. 그리고 8번의 결혼, 이혼, 이것이 수시로 반복하는 과정 속에 아주 화려한 남성 평력과 그 사생활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재산도 그 당시만 해도 6천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그저 사람 아름다우면 행복하지 않겠느냐, 돈 많으면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인기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이런 표현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 사랑을 받고 싶다. 얼마나 갈증이 깊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그녀의 이 목마름은 단지 어떤 육체적인 그런 갈증뿐만 아니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뭔가 살아가면서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갈증이 그의 인생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관계를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꿔도 우리 인생은 이 목마름, 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진단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질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영적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진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면 자 뭐라고 여기 이사야는 고백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리고 또 나가서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뭐 하느냐? 수고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이것이 아닌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하고 여기에 몰입하고 여기에 인생을 거는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뭔가 절대 가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매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는 호되게 인생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증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분, 또 여러 가지 가족의 설득을 이렇게 참 해서 나온 분도 여기 오고 지금도 이렇게 오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자,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저축의 웅덩이, 투자의 웅덩이, 미래의 웅덩이, 그걸 다 파놨는데 그 웅덩이에 크리기가 한 거예요. 물을 집어넣어도 뭔가 우리의 만족한 걸 다 저장해도 이것이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려서 나중에 내가 이것을 누리려고 할 때 그게 다 새버렸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지금 이런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 떠나고 우리가 웅덩이를 구축했지만 터진 웅덩이로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 우리가 모두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여서 거기 물을 비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하나를 주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다 펴서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오늘 독자들을 향하여 외치는 메시지가, 자, 너희들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들으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 그러한 삶을 살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하는 이 짧은 한 구절에 놀라운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소리를 들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아주 굉장히 뜻이 많습니다.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근데 요즘 보십시오. 우리 젊은 세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저 10초만 지나면 뭔가 광고를 보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평균 10초입니다. 그냥 안 들어버립니다. SNS를 보게 되면 내 취향이 아니면 바로 스크롤 해버립니다. 말하자면 듣고 싶은 데만,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건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마음을 좀 오픈해 가지고 여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귀를 기울이라 할 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들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쉐마라는 표현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 말은 단지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외치던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그냥 와서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순종하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듣고 있니 지금? 그러면 더 나가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들었던 것을 너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바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듣고 뭐예요?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으로 오늘 이사야 선지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산다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소망하는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그리고 더 나가서 새 생명을 얻는 이런 메시지가 산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초대하셨어요. 귀를 기울이라. 이건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여기 참 멋쩍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억지로 끌려왔는데 말씀도 안 들리고 분위기가, 내가 익숙한 분위기가 전혀 다른, 이럴 때 여러분이 힘이 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는 것이, 자 들으라, 이 말은 태도를 바꾸라. 한번 따라합시다. 태도를 바꾸라. 우리가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들으란 말은 순종으로 반응하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산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너를 부활의 모습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믿음의 순서가 있어요. 태도, 따라합시다. 태도, 순종, 회복. 이 순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지쳐있고 영혼이 메말라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주의 음성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멘 화답하십시오. 참 이 자리에 나오기 힘든 분도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그 예쁜 딸을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 또 우리 식구 가운데 젊은 친구가 여러 가지로 게임을 하다가 그냥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병원에서 고통을 당하다 세상을 떠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참 제가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한 분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한 주간을 특세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저 상계동에서 새벽 일찍 나오려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집에 차도 없고 대중교통수단이라고는 걷는 것뿐입니다. 여기까지 걸어 나오시더라고. 상계동에서 중간에 차가 있으면 타서 오시고 하는 그런 한 분 한 분의 발자국을 봤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를 위하여 이렇게 새벽 동산에 택시를 타고 저 멀리서 찾아와 은혜의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도 봤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한 그 예수, 바로 그 예수가 누군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저희 큰처남이 서울대 물리학자로 참 세계 학자죠. 제가 어느 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은혜를 받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까지 다시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물리학자들이 그리고 은혜 받은 대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큰 원서를 한국말로 번역한 걸 저한테 한 권을 주시더라고요. 뛰어난 세계적 과학자도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은 우연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걸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창조자 하나님이 나 하나 죄로 망가져버린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는 이 세상 한복판에 당신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들 예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염된 죄로 똘똘 뭉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자로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탄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소망이 없던 막장 인생입니다. 근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격 따지지 않았습니다. 뭐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내 더럽고 내 역겨운 냄새 진동하는 나의 그 죄를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희생제물로 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놀라워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새로 나오신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란 인간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를 아무 조건 없이 주셨는가?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앞에선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 나는 누구죠? 여러분 누구세요? 아무리 지금 생명 연장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100세를 넘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호의 호흡에 붙어있는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가족 한 분이 갑자기 화장실에 쓰러져 가지고 구급차를 불렀는데, 부산인데 그 장로님 가정인데 이 가야 되는데 안 가야 되느냐 안 가느냐 저녁에 저를 찾아봤더라고요. 참 저도 난감하죠. 그래도 오늘 큰 행사인데 이 행사를 좀 다 치르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나셨다 그래요.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라면 그대로 우리는 손 놓고 가야 될 유한한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원수의 자리에 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럼 내가 뭐가 예뻐가지고, 내가 어디가 좋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참으로 주님 그 왕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혜 앞에 서서 전율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오늘 이 메시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교회 대표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 동성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토록 교회에 나오라고 초대를 하는지 아세요? 오늘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한 달 동안 이 저녁에 늦은 밤에 12시까지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의 태신자를 세우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 끝까지 여기 있는 여러분 이름이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수임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한 달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해서 이 앞에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고 이 명단을 불러갔을까요? 지난 한 주간은 새벽에 천 성도들, 왜 그 한 주간은 계속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모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모든 교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믿음으로 주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이 집회가 단지 동성교회 숫자가 아쉬워서 잃어버린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것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 특지153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에게 꼭 하는 얘기 한마디가 있습니다. 혹시 삼고초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 삼고초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이 세계를 천하통일해야 되겠는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저 융중이라는 곳에 짚고 숨어 사는, 야인으로 사는 제갈량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3번이나 찾아가는 정성을 보였다는 데서 삼고초려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비는 눈몰아치는 추운 겨울에도 2번씩이나 가서 허당을 쳤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듬해 봄이 되자 사흘이나 목욕 재개를 한 후에 다시 제갈량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삼고초려는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한 우리의 스토리, 우리의 이야기라고도 생각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유비는 자신의 나라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제갈량을 찾아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비, 탁월한 뭔가 앞을 안목을 바라보고 지혜가 있는 그 한 사람, 그 재능을 봤다면 우리의 발걸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알지 못하면 언젠가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삼고초려하여 오늘 이 시간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욕을 당해도 쌉니다. 정말 성경에 예수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도 허물이 많고 우리 교회도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그러나 부족하지만 오늘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우리 함께 감당해서 마지막 주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짐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소망하여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저 상계동에서 암을 걸머진 지 여기저기서 이 비를 헤치고 나온 분들의 눈물을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가정 행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태신자 카드 한 번 처음엔 30분이 걸리더라고요. 이거 하나 전부 읽어가는데 저도 한 영을 위해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피곤한데 어떨 때는 이거 약속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은 좀 일찍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빈 이 자리를 안수기도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 정말 한국교회 위기가, 우리 사회 위기가 다음 세대가 사라집니다. 이들을 바로만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만나서 거듭난다면, 영생의 복을 누린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가정을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들, 내 남편들, 어떠하든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좀 일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족합니다. 안목사도 허물 많습니다. 오직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고 우리 광진구 여기 40만의 영혼을 주 앞에 끌어안고 더 나아가 이 민족의 구원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좀 함께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좀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한 번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홈피에 들어가면 동성교회가 정보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걸 한번 좀 돌아보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에 교회를 손가락질하지만 그런 면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바꾸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 놀라운 역사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아름답게
드러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의 초대입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이제 믿음 생활을 감당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시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의 것은 무익합니다. 하나님 나라 말이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새로 오신 분, 또 오랜만에 오신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먼저 믿은 우리도 각성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두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젊은 다음 세대, 그리고 저 불쌍한 널브러져가 있는 저 북한 땅의 2300만의 내동포를 위해서 우리 동성교회가 작지만 부족하지만 이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온 분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